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후대에 있을 예언을 갖다 미리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께서는 상당히 고령으로 창수한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전승에 의하면 끓는 기름 가마솥까지 들어갔다가 목숨을 부지한 분이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께서 유배됐던 밤모섬이라는 것은 돌섬으로서 광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죄인들을 유배하는 그런 곳에 가만히 앉혀서 그런 한가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의 광산에서 심한 노역과 어려움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을 보고 또 거기에 밤모섬에서 유배가 끝난 뒤에도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고령과 그 엄청난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된다는 그런 복음의 말씀의 내용들이 아직까지 증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후대에 있을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배에서 쓴물이 났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에스겔서하고 에스겔서 15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그 예레미야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몸에 앉지 못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하면서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굉장히 기쁨과 꿀같이 달았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어디에도 배에서 썼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또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여러분, 그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도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의 위치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게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한 마음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워낙 죄악으로 관영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그들에게서 받을 그런 냉대와 엄청난 고난의 흔적들은 그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오히려 정당한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했고 그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좀 차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은 보면은 입에서는 굉장히 답니다. 꿀과 같이 단데 배에 들어가면 굉장히 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쓴물을 내는 그런 어려운 결과를 갖다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요한계시록의 10장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타냈던 그런 말씀의 내용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10장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내가 또 보니 흰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물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실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곳에서 말씀하기를 이단을 엄히 경계하고 이단에게 말씀을 전하고 인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아니했는데 권 목사는 오늘날에게 이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위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러한 일에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쉬울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에 그 젊은 나이에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공회원의 회원으로 있었던 그 사울에게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처음으로 자기의 주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울은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사울은 그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우리가 많이 열심히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생애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공회원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좋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회원에 들어갈 자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연령의 제한이 있었고 또한 그 결혼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어디에도 사도 바울 부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 활동을 할 때도 그 사도 바울의 부인의 서포터는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개종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힘들게 여겼던 사람은 아마 그의 부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은 이혼으로 이어졌겠지요. 성경에서도 보면 잠깐 베드로가 아내와 같이 복음 전하는 것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또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부인에게 서포트를 받고 그 가정이 단단하게 잘 섰다면 세상 없이 부러울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혼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동역자와 같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갖다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와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용, 그 대언을 갖다가 중요시한 그 내용들을 갖다가 포커스돼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 뒷얘기들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와중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동물들의 보자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그런 내용에 거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법을 갖다 정면으로 깨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이단의 괴수들을 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가 반대로 이단의 괴수를 전하는 그런 복음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갈 방향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입으로만 살아있다고 여러분이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상으로 살아계셔서 오늘날에도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배에서 쓴물이 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기 쉬운 그런 마냥 달기만 한 그런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단에 대해서 엄격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 지금도 그 말씀은 행해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에 전해진 이 메시지는 기독교가 이제 그 유대 땅으로부터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탄생된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아주 갓난아기의 모습, 순진무구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왕성했던 로마 시대의 그 철학을 갖다가 대하기에는 좀 약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그 우상을 갖다가 대해서 싸워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더욱 하나 플러스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졌던 그 유대 땅에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살과
피를 마시면서 예수를 기념하는 그런 원시적인 종교같이 비난하면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초대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각 교회들에게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어린 신앙인들이 의기심에 의해서 내가 저 이단들을 어떻게 가르쳐 보겠다, 아무나 전도해 보겠다, 마구잡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쌓아야 될 또 하나님 안의 진리의 그 깊은 내용을 체험하는 그런 단계 순서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초기 신앙인들은 반드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 갈 때, 그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은 내용을 또 잘 소화하면서 이 일을 이루실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면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가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부정한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잡아 먹어야 된다는 그 말씀의 그 뜻을 이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부정한 음식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 전해질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갖다 말씀드리고 굉장히 꺼려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생각하고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다. 내게 주신 이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 사실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성경을 아는 저들인데 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붙잡아주고 같이 그 길을 갖다가 간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죠. 왜냐? 유혹의 영에 휩싸인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 오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미혹해 하는 영, 그 영은 타락한 천사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과 창조주에 관한 얘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너무너무 쉬운 얘기 되지 않겠어요? 예, 성령 앞에서 감히 어떻게 미혹해 하는 영이 우쭐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싸움 자체가 이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 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 방송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들을 갖다가 쫓아서 가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를 피조물과 비교한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미가엘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그 싸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가일과 그 타락한 천사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 사탄이 패해서 쫓겨나게 됐죠. 그런데 그 미가엘을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을 병행해서 생각하는 것은 큰 하나님에 대한 그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권자를 엿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미가일이라는 자는 그 루시퍼보다 더 위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자였을까요? 아니면 루시퍼가 더 능력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루시퍼가 훨씬 더 힘이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넘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미가엘도 동등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자기가 다른 천사장들과의 대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가면 그 죄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능력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바꿔서 누룩과 같이 부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능력도, 여러분, 그 사탄이 원래부터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죄가 들어감으로 누룩과 같이 그 인생이,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가 균이 퍼지지요. 퍼져서 결국은 사람이 죽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역시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요. 가장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것은 엄청난 것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천사장 루시퍼도 그와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의 싸움에서 패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것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연합돼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장들도 하나님과 한 동등한 그 안에서 같이 연합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못 느끼는, 모르는 놀라운 알파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엘이 승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힘의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천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장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이 뒤에 가서 쭉 보면은 그 작은 두루마리는 뭐 여러 가지로 주석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를 갖다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엄청나게 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 뒤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내지는 그러한 중요한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오른발은, 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노아 때 그게 나오는데 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멸절당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다에 있는 것들이에요. 물에 있는 것들은 멸절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딛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은 뭐냐?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임봉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신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시적으로 막혀 있고 그 말씀이 풀이가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땅을 밟고 천사가 바다를 밟고 있는 장면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서만 봐도 요한계시록 10장 안에 무려 3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나타내시고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10장은 요한계시록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과 11장의 말씀, 12장의 말씀들이 다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두 증인과 성전의 청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전 청량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또 12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시하는 듯한 모습의 그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탄생과 교회에 대한 그런 핍박을 갖다가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왜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하고 나타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천국을, 그 보배로운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된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된다, 내가 성경 공부는 안 해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두 번 다시 타락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심판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같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두 번 다시 타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날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얘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마포를 어떻게 빠를까요? 세척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드린 설교의 말씀을 내용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것은 나타내고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도 나중에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도 타락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거듭적으로 그 말씀을 강조하고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가 보면 때가 나오죠. 중요한 때가 나옵니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7가지의 인의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가지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7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7째 나팔이 부는 그 시기입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굉장한 환란의 때가 남아 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나팔의 때가 부러질,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랬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들이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소식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어둠에 빛을 던져서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그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